너무 애지중지하면 호되게 잃는다. 명예와 신체 중 어느 것과 더 친한가? 신체와 재산 중 어느 쪽이 더 소중한가? 무언가를 손에 넣는 것과 손에서 놓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마음에 고통을 주는가? 무엇이든 너무 애지중지하면 호되게 잃게 되고 지나치게 많이 모아두면 반드시 몽땅 도둑 맞는다. 만족할 줄 알면 모욕당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아 오래도록 평안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당신도 그렇다. 어쩌면 당신은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 있는 고정된 것이라 믿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피하기 어렵다고 믿고 있는 일조차 이윽고 사라지거나 변한다. 어떤 일이든 어떤 것이든 언제 어찌 될지 알 수 없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열린 상태로 그곳에 있다. 세상 만물은 변하고 생겨났다가 사라지므로 그 불안정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기는커녕 자신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임을 이해한다면 까닭 모를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지금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건 그저 그 이름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신이 만들어낸 이름을 두려워하고 있을 뿐인지도 모른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까닭 모를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집착하지 않으면 잃지 않는다. 잘하려고 애쓰는 자는 실패하고 집착하는 자는 오히려 잃게 된다. 성인은 무리해서 잘하려 하지 않기에 실패하지 않고 집착하는 바가 없기에 잃지 않는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항상 그 일이 거의 성취될 즈음에 실패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도 처음과 같이 조심하라. 그리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무리해봐야 잘 되지 않는다. 발뒤꿈치를 들고 서 있으면 오래 서 있을 수 없고 가랑이를 벌려 큰 걸음으로 가려고 하면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법이다.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려고 하면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고 무리해서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다.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그 공을 인정받지 못하며 거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위에 서지 못한다. 도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식후의 대접이요 쓸데없는 참견이라 한다. 도를 체득한 사람은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은 바라지 않는다. 만족하며 멈출 수 있어야 한다. 천하의 도가 있으면 전장에서 달리던 말을 되돌려 밭을 일구게 하고 천하의 도가 없으면 어린 말이 전쟁터에서 태어난다. 지나친 욕망만큼 큰 죄가 없고 만족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잘못이 없으며 탐욕보다 더 큰 허물은 없다. 만족할 줄 알고 그칠 줄 알면 항상 부족함이 없다. 만족함을 아는 데서 얻는 만족이야말로 늘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대군을 이끄는 자는 경솔하고 성급해서는 안 된다.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하나로 매놓으면 무거운 것이 아래로 내려가 그 둘 사이에 뿌리 역할을 하고 조용한 자와 소란한 자가 함께 있으면 조용한 자가 뿌리가 되어 소란한 자의 군주가 된다. 무거움은 가벼움의 뿌리요 차분함은 조급함의 주인이다. 대군을 이끄는 자는 수많은 말을 듣더라도 예민하게 동요하지 말고 행동함에 있어 온종일 조용하고 묵직해야 한다. 한나라의 군주가 어찌 몸을 가벼이 움직일 수 있겠는가? 가벼우면 뿌리가 되지 못하고 조급하면 주인의 자리를 잃는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무언가를 조이려면 우선 펴게 해주고 상대방을 약하게 만들려면 잠시 강하게 만드는 게 제일이다. 무언가를 떠나보내려면 잠시 함께 있어주고 무언가를 빼앗으려면 우선 갖고 있게 하라. 이것이야말로 한없는 지혜이자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이치다. 물고기가 연못에서 나와 살 수 없듯 이러한 도를 벗어나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게다가 이 예리한 무기는
이러이러한 것이라 말로써 남에게 설명할 수도 없다. 세상 만물은 굳세어지면 쇠해지는 법이다. 공을 세워도 오만하지 마라. 공을 세워도 과시하지 마라. 공을 세워도 자랑하지 마라. 공을 세워도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마라. 이것은 공을 세워도 강한 자는 되지 말라는 뜻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기세가 맹렬하면 쇠하기 마련이니 강함을 계속 추구하는 것은 도에 부합되지 않기에 그렇다. 도에 부합되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 사망할 수밖에 없다. 확고한 것에 매달리려 할수록 불안해진다. 불안정한 세상 만물과 불안정한 언어를 확고한 것이라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믿는다면 살아가림을 잃게 되리라. 살아가려면 만물의 근원으로 돌아가 자신을 그 불안정함에 내맡겨야 한다. 확고한 것에 매달리려고 하니까, 확고한 것에만 의지하려고 하니까 불안해지는 것이다. 당신에게는 그 불안정함에 자신의 몸을 내맡기고 살아갈 힘이 이미 주어져 있는데도 말이다. 그저 살면 된다. 천지는 영원하다. 천지가 변하지 않고 오래갈 수 있는 것은 이기적인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다. 천지는 그저 살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에 오래 산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저 살면 된다. 그러면 오래 살 수 있다. 하여 지혜로운 자는 천지와 똑같은 길을 걷는다. 공을 세웠으면 뒤로 물러나라. 지녔으면서도 더 채우려는 것은 그치는 것만 못하다. 무슨 일이든 가치 있다고 해서 늘리고 늘려 넘쳐 흐를 때까지 채우는 것은 그만두어야 한다. 칼을 갈고 또 갈면 오히려 날이 쉽게 물러지듯 무슨 일이든 지나치게 구하면 오래가지 못한다. 금과 옥이 집안에 가득한들 이를 끝까지 지킬 수 없고 부귀하면서 오만하면 스스로 화를 부른다. 공을 이루면 뒤로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이치다. 교만하면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는 것은 순식간이다. 있음과 없음은 함께 있어야 재구시를 다한다. 수레바퀴를 자세히 보라. 30개의 바퀴살이 한 축으로 모여 있어 바퀴살과 아무것도 없는 빈 부분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수레바퀴는 바퀴로서 재구시를 다한다. 그릇을 자세히 보라. 진흙을 빚어 도자기를 만드는데 그 점토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적절하게 어울려 있기에 그릇은 그릇으로서 재구시를 다한다. 집을 자세히 보라. 벽에 구멍을 뚫어 문과 창을 만드는데 벽 부분과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기에 방은 방으로서 재구시를 다한다. 육아 인간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의 쓰임이 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든 이렇듯 무언가가 있는 부분과 아무것도 없는 부분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제 기능을 다한다. 채우려고만 들면 세상만사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 냉정을 잃지 않고 세상을 이해한다. 세상을 볼 때는 쓸데없는 생각을 모두 버리고 그저 있는 그대로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태도를 극한까지 철저히 지킬 때 이를 일러 냉정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삼남한상은 세상의 근원에서 왕성하게 생겨나 제각기 뻗어나간다. 허심탄회하게 바라보면 이것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운동으로 보인다. 실제로 만물은 태어나서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머지않아 각자 그 근원으로 돌아간다. 세상의 이러함을 이해하는 태도를 일러 냉정이라 한다. 함부로 힘을 과시하지 마라. 도리에 따라 군주를 보필하는 사람은 군대의 위용으로 천하의 강한 세력을 떨치려 하지 않는다. 싸움은 반드시 보복을 부른다. 군대가 주둔하는 곳의 농지에는 가시덤불이 무성해지고 전쟁을 치른 후에는 흉년이 들기 마련이다. 하여 뛰어난 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만 하면 전쟁을 바로 멈출 뿐 자만하거나 무기로서 힘을 과시하지 않는다. 절대로 불필요한 살상으로 강한 세력을 휘두르지 않는다.
하찮은 돌덩이도 충분히 빛날 수 있다. 귀함이란 천한 것을 뿌리로 하고 높음이란 낮은 것을 기초로 한다. 이 때문에 왕이나 제후는 스스로를 고독한 자, 덕이 부족한 자, 선하지 않은 자라 했으니 이것은 천함을 근본으로 삼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빛나는 옥처럼 고귀하게 되려 하지 말고 차라리 눈에 띄지 않는 돌덩이가 되려 하라. 최고의 명예란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는 명예다. 지혜로운 자는 극단적인 것을 피한다. 천하를 차지하고자 이를 도모하려는 생각은 내가 보기에는 당치 않다. 무릇 천하란 신비로운 집합체여서 그런 수작을 용납하지 않는다. 천하는 신성한 것이어서 인위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 억지로 이를 도모하려 들면 그 계획이 망가지고 집착하면 잃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홀로 나아가면 따라잡히고 달아오르면 눌리고 강해지면 꺾이며 쌓이면 무너진다 하여 이러한 도를 아는 사람은 극단인 것, 과분한 것, 호사스러운 것을 피한다. 정말로 완전한 것은 오히려 모자란 듯 보인다.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부족한 듯 보이나 아무리 사용해도 망가지지 않는다. 가장 충만한 것은 비어있는 듯 보이나 아무리 사용해도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다. 정말로 고든 것은 굽어있는 듯 보이고 정말로 뛰어난 솜씨는 오히려 서툰 듯 보인다. 가장 정교한 것은 보기에는 둔탁하고 제일 탁월한 언변은 어눌한 것처럼 보인다. 정말로 거침없이 뻗어나간 것은 오히려 움츠러든 듯이 보이는 법이다. 마지못해 싸우는 쪽이 이긴다. 용병술에 관해 이런 말이 있다. 굳이 싸움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 말고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는 수비 자세를 취하라. 굳이 일보 나아가려 하지 말고 삼보 후퇴하라. 이는 행동했으나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팔을 걷어붙였으나 그 팔이 보이지 않으며 무기를 잡았으나 무기가 보이지 않고 적을 공격했으나 공격이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대적할 만한 적이 없다고 믿는 것보다 더 큰 우화는 없다. 적이 없다고 믿으면 보물을 잃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싸우려고 서로 맞버티고 있을 때는 부득이하게 마지못해 싸우는 쪽이 이긴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세상 만물을 알고 싶다면 입을 다물어 언어의 문을 닫아야 한다. 이성과 지혜의 빛을 누그러뜨리고 티끌 같은 먼지와 동화되어야 한다. 언어의 날카로움을 죽이고 서로 뒤엉켜 사는 삶의 세계를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현동, 즉 현묘한 대동의 경지이다. 이런 알매 경지에 이른 사람에게 언어에 의존하여 세상을 인식하는 사람은 대처할 방도가 없다. 그와 친해질 수도 없고 그를 소외시킬 수도 없다. 그를 이롭게 할 수도 없고 그에게 해를 끼칠 수도 없다. 그를 귀하게 만들 수 없으며 그를 천하게 만들 수도 없다. 오늘 소개한 글은 사모미디어에서 출판한 초역 노자의 말에서 가져왔습니다. 노자는 춘추시대의 철학자이자 도가의 창시자로 도덕경을 집필하였습니다. 도덕경은 도의 본질에 관한 책으로 공자의 논어와 함께 동양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저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도덕경은 여러 비유와 함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 도덕경을 읽었을 때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내용을 완전히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점이 많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 주변만 봐도 쉬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며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한다고 배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운 대로 행복해지기 위해 그리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분명 더 많이 가지고 더 성공하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고 피곤함과 회의감만 쌓일까요? 노자는 그 이유가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본질이 아닌 허황된 것에 집착하고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본 모습에 만족할 줄 모르고 행복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자가 말하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흘러가는 대로 순리대로 사는 물과 같은 삶입니다. 노자는 우리가 물처럼 무언가를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노자의 지혜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아득바득 살아가는데 지쳐 허탈함과 피곤함을 느끼는 당신에게 오늘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고, 평안한 사람은 현재에 산다. 노자.